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이 재물과 명예를 얻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머리가 됐습니다. 또 세 친구들은 지방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3장은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이 이 오늘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의 얼굴, 그 자기의 얼굴 신상, 형상을 신상을 만든 건데, 이때가 언제냐? 그의 통치 19년 차, 그러니까 BC 586년 되는 해가 이 금신상을 만든 해입니다. 여러분이 BC 586년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 자체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요 금신상을 그 해에 세운 겁니다. 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반역을 일으키는 유다의 왕들을 계속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이제는 나에게 충성을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이 변방의 유다 왕국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아주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조그만 변방의 유다라는 나라가 계속 자기한테 반역을 반복해서 일으키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떻게 멸망을 시키느냐?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둘러싸서 아주 잔인하게 계속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과 기근, 질병, 배고픔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결국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식 먼저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 잡아먹자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인하게 18개월 뒤에 사륙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서 멸망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BC 586년의 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유다가 멸망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자신이 꾼 꿈까지 맞추고 해석까지 다 내놨던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와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변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금방 변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요 10년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변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을 믿는 것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알지, 하나님 계신 거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 오거든요.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큰 교회에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리죠. 예배 참석해서 찬송가 아는 거 나오면 따라 부르고 뭐 기도하면 눈도 감고 다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갈까요?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온갖 종교는 다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회개가 없어도 찬송 부를 수 있고, 회심 없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15년 전 이 다니엘의 꿈 해몽 사건 때 이 자신을 괴롭히던 꿈이 딱 이렇게 해결됐을 때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걸 다 맞출 수가 있느냐, 감격하고 감동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격과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자기 믿음의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반을 자기 감정에 두시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하루에 수백 번씩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갑니다. 근데 그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셨다 하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에게 기반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찬양하고 칭찬을 막 늘어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 30m의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30m면 대충 몇 층이 될까요? 한 15층, 20층 사이 되겠죠. 그 정도 높이의 신상을 또 너비의 3m짜리를 세워놓고 그걸 또 평지에 세웠다 하는 것은 어디서 보든지 잘 보이는 데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상을 세운 게 아니고 돌이 아니고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이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30m짜리 황금 그 신상 본 적이 없는데 아마 햇빛이 쫙 떠오를 때 이 신상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신상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통치자의 권력과 위엄의 산물,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치, 경제, 종교, 기술, 문화의 집약체, 이 신상에다가 다 그걸 때려 박아서 위엄 있게 세워놓은 신상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뒤로 지금 15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40대 중년의 나이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 패배를 모르는 젊은 왕이 거듭되는 승리와 끊임없는 확장과 이 영토의 규모 때문에 이제 집권 초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만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신상을 세우던 BC 586년은 유다 왕국을 자기가 완전히 짓밟아서 멸망시켰던 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칼이 유다 왕국의 하나님마저 꺾어버렸다 하는 이미 자만심에 한껏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20대 중반에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 왕은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꿈을 계속 꾸면서 잠을 못 자던 젊은 왕이 그때는 조심스럽고 겸손했던 왕이었는데 이 계속되는 승리와 계속되는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자기가 꺾었다 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꿈에 나타났던 신상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머리는 황금이었는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 쪽에 갈수록 쇠와 진흙이 같이 있어서 섞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황금으로 싹 다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국의 분열도 없을 것이고 우리 바벨론 제국은 영원해질 것이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 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을 싹 다 초청을 해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례 없는 초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한 건데 전국 시도의 7급 공무원 이상은 다 와야 된다. 공문을 다 발송해가지고 7급 이상 공무원들 다 모여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자, 바벨론 제국의 영토와 위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금신상 낙성식에 몇 명이 모였을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모인 거예요. 이 평지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자, 이 신상은 뭘 의미하는가? 단 하나의 왕, 단 하나의 제국, 단 하나의 공식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전국적인 대화를 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최초가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자기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로마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에 보시면 황제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하면은 그 초대 왕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 그 이름이 어거스트라는 달력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력에 자기 이름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신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달력에 막 낑겨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공고인이 기독교를 핍박하겠죠. 북한만 봐도 당장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헬조선 하시는데 진짜 헬조선은요, 여기가 아니고요, 저 북쪽에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지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긴 천국이에요.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지옥인가. 특히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인들을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종교만 존재한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에서는 돌에 맞아 죽거나 또 불에 타서 죽거나 또 순교를 톱으로 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하면서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까지, 우리 코앞에까지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심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돼야 그때에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서 계속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란 누군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15년 전에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유대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제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 우상의 낙성식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다니엘은 거기 없어요. 요 사건 때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지위가 이 당시에 바벨론 제2인자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다니엘인데 왕 대신 국사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고, 왕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보나마나 절을 안 하겠지, 이런 추측을 해서 그렇다고 내가 얘를 죽일 수는 없지 해서 왕이 멀리 사신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아끼거든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대신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자리에 불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없게 하시고 세 친구만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은요, 이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미 15년 전에 통과한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신앙과 성숙을 자기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 시험을 통과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친구는요,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했어요. 실제로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믿음의 이 불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 친구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을 이제 누구 앞에 뒀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이 믿음의 시험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영광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입히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맨날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맨날 돈 꾸러 다니냐, 맨날 그렇게 왜 너는 어렵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데 왜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일이 많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평탄할 때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저분은 참 평온한 인생을 사신다. 참 평탄하게 사신다. 돈 걱정도 없고 물질 걱정 별로 없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노년에도 먹고 살 게 다 예비되어 있고 너무 좋겠다. 평탄하다.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왜 새 친구들에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왔는가?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을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들이 절 안 할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새 친구들 자신이 몰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앞에 시험이 딱 오면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백억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해도요, 그 유산이 거룩과 상관이 없는 유산이라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골칫거리를 받은 겁니다. 그 유산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파질 거예요. 나중에 막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 많으면. 믿음 안에서 그 유산을 받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성 같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셔도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없는 태어남이라면 그 자리가, 그 가정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두시는 모든 시험들은요, 우리에게 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많다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기 저항은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면 믿음의 시험, 저항은 더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10만 명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음악이 딱 울리면서 번쩍이는 금신상이 딱 나타났을 때 한꺼번에 절을 쫙 뒤로 가면서 쭉 절을 하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10만 명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주 장관일 겁니다. 도미노처럼 쭉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옥좌를 펼치고 앉아서 이 하늘 높이 세워진 금신상 숭배로 단결한 이 바벨론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느부갓네살의 흥을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8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 뭐냐? 바벨론 토박이들,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갈대아 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으니 얼마나 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근데 얘네들은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들은 땅에서 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늘에서 노니까 당연히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고발했는데, 참소했는데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세 친구의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깨트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들 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서 여기서 풀무불이라는 건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지를 이렇게 바람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는 벌을 내리게 된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기분 좋은 날에 찬물을 끼얹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격노하면서 그 3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는 왕이 분노가 치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태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관대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왕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고발된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이었으면 데려오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풀무불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던져 놓을 수 없고 왕의 얼굴을 보고 직접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왕이 비록 바벨론 제국의 1인자이지만 2인자인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극진한 친구들이고 다니엘을 왕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15년 동안 국정 운영을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하게 감당한 충직한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안팎으로 승승장구하는데 큰 공이 이 4명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칼은 빼들었는데 무라도 썰어야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왕이 3사람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풍악이 울릴 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제발 절 좀 해다오. 이렇게 그냥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잘 보시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절만 하면 된다. 제발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살짝 협박을 덧붙였는데 얘네들도 다니엘 친구잖아요. 절을 안 할 게 너무나 뻔히 아니까 협박을 한 것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붙여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목줄을 내가 쥐고 있다. 너희 생사가 내 손 안에 있다. 당장 너희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너희 목줄을 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죠. 시간을 질질 끌거나 복잡하게 꽈서 얘기하거나 변명하거나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 자,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고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데 자꾸만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뭐 누구한테 기도해서 또 물어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크리스찬들이요 뭐 얘기만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관해서도 하나님 정확하세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거 뭐 고민하고 기도할 거리가 됩니까? 가끔 여러분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고위공직자들이 대답하는 거 보셨어요? 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청 장황해요.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물어보는데, 그거는 제가 보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러이러해서, 그럼 내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이러이러해서, 그럼 내가 법하고 대조를 해보자 해서 법과 지금 대조 중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뒤가 구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잖아요. 안 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A4 용지 앞뒤로 꽉 채울 만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플하게 말하고 심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비꼽니까? 그러니까 왕의 질문에 새 친구는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물으니까 이 질문에 새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럼 질문과 답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법에서 죄가 될 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세상 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고 예배를 포기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앞뒤가 바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국가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라 유지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대답은 단호한 겁니다. 당신이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다. 아무리 당신이 우리 목숨줄을 잡고 죽이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친구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고백을 남기는데 바로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숨을 잃더라도 절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위정자들이 무슨 법을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라고 강요할 때 그 법에 저촉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전에 교회 수능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수능생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 붙었으면 좋겠고. 뭐 수능생들만 그렇습니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졌거든요. 눈이 와가지고 이게 그 뭐 블랙 아이스라 그래요? 눈이 덮여가지고 얼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은 왼쪽 발은 실내에 있고 나가려고 오른쪽 발을 딱 내밀었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이 무릎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꺾였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서 찍어봤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2주간은 엄청 고생하실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근데 한동안 이러고 쪼그리고 누웠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땡큐 로드가 나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워가지고 너무 아픈데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다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했다고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상황이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다친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터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픈 그 순간에, 다리가 꺾인 그 순간에 그냥 땡큐 로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넘어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공사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다 하지?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다치니까 여러분들이 다 달려왔잖아요. 와가지고 다 하고 청소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대충 칠하고 여긴 칠했는데 이쪽은 안 칠하고 안 보이시죠? 안 칠한 거.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 막 하루 5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가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인대가 늘어나면요, 제가 그날하고 그 다음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녔어요. 보셨죠? 저 쩔뚝거리는 거. 뭐 사러 가야 되니까 쩔뚝거리면서 다녔는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여러분들 기도 막 5시간씩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그 다음날 나버렸어요. 저 지금 안 아파요, 다리. 인대 늘어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날 제가 집에 올라가는데 20kg짜리 짐을 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도 이거 이상하다, 정상적으로 올라가시네?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상해서 집에 가서 걸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앞에서 지구는 둥구니까 이러면서 막 걸었거든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에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프신데 막 눈물을 흘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주마 그러셨대. 빨리 낫게 해줄게. 여러분, 하루 만에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후유증 한 10% 정도 남았어요. 후유증만. 진짜 쩔뚝거리고 다녔는데 지금 아까 저 걸어 들어오는 거 보셨죠?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목숨을 함부로 가져갑니까? 누가 우리에게 질병 때문에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해 타산이 맞아야 움직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10년 20년 목회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되어가는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그걸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다리를 치셔서 너 그만해, 이제 성도들이 하게 하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는요, 오만했던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일주일이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이런 것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를 넘어지게 하신 거죠. 저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여러분들은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제 다리는 또 그냥 다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반대할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면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진짜에 다 거는 겁니다. 언제까지 조금씩 걸었다 떴다 뭐 잃었다 땄다 합니까?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요. 다 거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이것만이 유일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다 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 생명도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던 그 습관,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오히려 여러분도 형통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더 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재물은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션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